천국이거든요. 기독교 개념이. 근데 거기 가면요, 쾌적한 환경에서 시동들이 내 옆에서 포도주 따라주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여름 휴가를 즐기는 듯한 이런 개념이에요. 정말 살기에 쾌적한 그런 환경. 근데 애석하게도 저 서쪽에 극락정토라고 하는 세계는 아무도 포도주 안 따라줘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 사생이나 사생육도를 윤회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사생이 뭐냐 하면 태어나는 방식 패턴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게 흔히 말하는 테란스파죠. 테란스파. 그러니까 태로, 엄마의 태로 태어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습기, 우리 뭐 이끼라든지 이런 습기로 태어나는 것을 습생이라고 해요. 보통 모기 같은 경우는 알이죠. 알이 습한 기운에서 나는데, 이 습한 기운으로 태어나는 생명체는 많이 있어요. 굳이 알이 아니라도. 모기는 물에다가 알을 까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난생이에요. 모기는 난생이고, 우리 인간은 태생이죠. 나는 태생이 어떻고 하는데, 그 태생이 엄마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습한 기운에서 나는 습생이 있고, 그 다음에 화생이 있어요. 화생은 우리 일상적으로 잘 못 보는 건데, 우리가 왜 어디서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났다, 도깨비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있죠.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 엥에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성인의 모습처럼 완성된 형태로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화생으로 태어나요. 극락정토 태어날 때. 응애하는 얼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극락정토에 딱 태어날 때는 화생으로 딱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안착을 딱 하냐 하면 연꽃 위에 안착을 딱 해요. 연꽃도 종류가 많죠.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연꽃 안에 탁 앉아요.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는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가진 곳이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수행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수행처에서 수행하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게 우리 일반 여러분 출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출가에서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사바 세계에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부처님이 얻었던 그런 연기의 이법을 내가 체화를 하면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이게 불교의 수행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정토사상, 나무아미타불이 유행하게 된 근거는요, 시대가 혼탁하니까. 지금 같은 이 사바 세계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갖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거 법멸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말법의 시대. 왜냐하면 정토사상이 등장하던 시기가 위진남북조를 지나던 시기였어요. 한 300년 가까이 끊임없이 전란이 일어나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전개되면서 북쪽에서도 여러 왕조가 교체되고 남쪽에서도 여러 왕조가 교체되는 그런 혼란의 시대였거든요. 이런 시대야말로 말법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타각세, 5가지가 탁한 악한 세상인데, 거기는 뭐 급탁, 견탁, 번뇌탁에서 중생탁 같은 거 있죠. 이런 5가지가 탁한 세계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현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사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것이냐?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님이 극락정토를 딱 건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수행을 하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새로운 패턴 하나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천국은 태어나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바캉스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극락정토는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수행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정토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주 거대한 호수 같은 공간이에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 호숫가 근처로는 아름드리 금색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가릉빈과 공면류 같은 새가 울음을 우는데 그 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인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싹 불면 그 가로수의 그 이파리들이 우리 모빌, 얼라들 모빌 있죠? 어릴 때 땡땡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모빌 같은 소리가 달랑달랑 들리는데 그것도 전부 다 부처님 법문이야. 근데 밑에는 바닥이 전부 다 칠보로 장식이 돼 있어요. 그 호숫가의 바다가 투명하게 다 보이는데 거기에 무슨 팔공덕수가 흐르고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있는데 수많은 연꽃들이 각가지 연꽃들이 큰 연꽃 있고 작은 연꽃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의 근기나 각각의 살아온 업대로 그 연꽃 안에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억수로 큰 연꽃이 하나 있어. 거기 아미타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연꽃에 왼쪽에 관세음보살이 계시고 오른쪽에 대세지보살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들은 말로 안 해. 말로 안 하는데 법문의 소리가 자연으로부터 막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수행을 하면 머지않아 바로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윤회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겠죠. 그걸 제공해 주는 공간이 극락정토예요.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데를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 연료 탱크가 너무 적은 거야. 한 방에 못 가. 그래서 이 연료 탱크로 갈 수 있는 곳이 극락인 거예요. 극락에 가서 탱크에 기름을 부어가 깨달음으로 가는 게 이게 더 빠르다고 보는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개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는 뭘 하면 된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 돼. 극락세계의 설계도를 법장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5급이라는 시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원을 세우죠. 그래서 48가지 설계도를 꺼내놔요. 그게 우리가 48대원, 48가지 48원이란 말이에요. 그 48원은 극락세계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런데 18, 설계도의 18번째 뭐라고 하는 말이 있냐면 여러분 노래방 가서 제일 최애곡을 뭐라 부릅니까? 18번. 18번은 바로 법장 비유가 세웠던 48가지 원 중에 18번째 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18번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그거는 48원의 18번째 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18번은 일본 사람들이 유행시키준 언어죠. 그 일본의 인사말이 뭡니까? 낮에 보면 곤니치와 하죠. 곤니치와. 곤니치와 그것도 무량수경에서 온 말이에요. 곤니치와. 곤니치와가 우리 한문으로 쓰면 곤니치와잖아요. 금일. 오늘은 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 무량수경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부처님 얼굴을 봤는데 오늘따라 너무 빛이 반짝반짝 나는 기야. 그래서 오늘은 하면서 부처님을 막 칭송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힘빨 딱 받아가시고 무량수경을 쫙 설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칭송하는 식구에서 따온 게 금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량수경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불교 국가죠. 국가인데 가운데 18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유행하게 된 게 그 48원 중에 18번째 원이 가장 중요한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번째 원이 뭔지 설계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라도 마음을 다하여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그냥
그 정토는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즐거울 낙이기도 하지만 좋아할 요자로 읽힙니다. 여기서는 신요. 이겁니다. 핵심이. 지심은 말 그대로 남지심이라는 사람이 뭐 가수입니까? 남지심. 사람 이름 있었는데 남지심. 운동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믿고 이거 하고자 할 욕이죠. 태어나고자. 어디에? 내 나라에. 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라가 어디냐면 극락정토겠죠. 지심신요 욕생하고 내지심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 누구라도요. 내 마음을 다해서 즐거이 믿는다는 말은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즐거이 믿고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해서 내지심령, 내 이름을 10번이라도 부른다면 누구라도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10번 했는데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개뻥쟁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원이 18번째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근거가 바로 이 18원에 있습니다. 18번째 제 18원이에요. 이게 48가지 원 중에서 최고의 원인데, 그래서 누구라도 나무아미타불 10번 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난다. 제가 오늘 한 1000번 한다 칩시다. 태어날까요? 네. 즐거이 믿으세요. 그렇다고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문제는 그겁니다. 그냥 내가 진심이 발동하느냐는 문제예요. 이게 그냥 입으로만 외우고 진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과연 갈 수 있을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건데, 근데 그 우열을 가린다거나 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어디 김천에 어느 이제 선방에서 겨울 방학 때 한 달 가까이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아직 도량석도 안 돌고 있는데 어떤 할매가 떡당시기를 이렇게 탁 이고 절에 온 거예요. 근데 그 할매가요, 절이 있으면 대충 산중사찰이니까 절 계단이 있고 중앙에 어간문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일반 우리 출입은 사이드로 걷고 옆문으로 들어가잖아. 이게 불자 예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할매가 떡당시기를 딱 놓더만 어간문을 팍 열고 센터로 딱 가가지고 떡을 불자리에 딱 올리더만, 그래서 막 우리 보통 하는 그런 삼배의 예법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그 삼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데에 감명을 받죠. 우리가 어떤 불자 예절을 지키면서 하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 형식이긴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아침에 잘 집에서 떡 만들어 온 거야. 이거는 새벽에 제일 나가. 그래, 그걸 갖다가 그 뜨뜻한 거를 불전에 올리면서 진짜 세속적으로, 근데 진심을 다해서 절을 삼배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감동을 받거든. 불자 예절을 지키면서 절을 하는 거는 보기 좋아 정도지만 그 감동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계량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게 이제 연불 신앙이 오래됐거든요. 일본 불교의 90%는 전부 다 정토 사상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종파도 정토 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일본의 거의 대다수 절들이에요. 정토 진종.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사상이 나오죠. 10번 안 해도 된다. 단 한 번이라도 일심으로 정신이 모아져서 그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한순간 반짝 일어나는 그 인연으로 극락정토 태어날 수 있다. 일념, 이런 사상이 등장하죠. 일념연불. 적어도 10번 하면 일단 간다 돼 있어요. 그 하루에 한 1000번 해보세요. 혹시 10번 정도 진심 담길란가? 근데 어쨌거나 이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중간 기착지 정도의 아주 좋은 환경의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는 달라요. 기독교 천국과는 다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보면 되게 재밌어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의하면 여러분 알고 주기도문 있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주기도문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가복음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이 자기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에게 딱 얘기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 안 하고 천국 가려면 그놈 무슨 도둑놈이라. 그렇겠죠. 어쨌든 천국이 곧 올 줄 알았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천국 왔어요. 안 왔잖아. 예수님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우리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가 밤에 묵상하면서 있죠. 되게 보기 좋잖아. 그렇게 보이잖아.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천국이 올 줄 알았거든. 자기 당대에. 안 왔어. 예수 죽으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룻밤에 3번 부인하잖아. 다 오기 전까지. 왜냐하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거든. 야씨 내가 사기꾼한테 속은 거 아니야? 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써내기 시작하죠. 다시 태어났다. 뭐 외국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덜 죽은 상태인 거지. 가사 상태. 어쨌거나 간에 그거는 뭐 이래 말하면 삐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삐끼니까 놔놓고. 근데 이들이 천국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된 말씀, 그게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복된 말씀이 현세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재림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이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경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신약 성서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막 큰 소리로 모락하는 거죠. 야 이놈들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호령이라 그래. 호령을 빡 하면 천사장이 뒤에서 딱 따라오면서 나팔 쏘고 나팔 빠바바바 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펄떡펄떡 일나. 그래 기독교인들은 매장하면 안 돼. 화장하면 안 돼. 무덤에서 펄떡 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중에서 팍 예수님이 막 천사장하고 나팔 보면서 오면 그 그리스도인으로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믿음이 독실한 자들은 공중에 떠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 공중에 빵 떠갖고 예수님하고 영접을 하는 거야. 요렇게 재림한다. 근데 재림한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재림이 안 오네. 그래갖고 그게 몇백 년이 지나도 안 오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다고 천국을 포기를 할 수는 없어. 어쨌든 천국은 가야 되긴 가야 되겠는데 포기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교회론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독실한 신자들의 그 커뮤니티, 모임 있죠. 모임. 이곳이 곧 천국이다. 논리가 이렇게 전개돼 가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돼버려요. 교회 자체가 천국이라고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신성화되고 신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나 칼뱅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근 천년 가까이를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천국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옛날로 치면 구교죠. 지금 가톨릭. 그 천주교밖에 없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나온 거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신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래서 우리 신부님을 뭐라 불러요? 가파더라 부르잖아. 가파더. 신아빠잖아. 우리 말로 하면 신아빠. 우리는 신어미는 있어. 신대립을 해주는 신어미는, 신아빠는 없어. 근데 신부가 신아빠야. 가파더. 그러니까 이놈들이 오만 나쁜 짓 안, 세상에 돈 다 끌어모아쁘고 왕도 저희가 임명해쁘고 교황이. 그런 시대, 암흑시대가 천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 자체의 구성원들이 바로 하나님의 몸에 해당된다. 바디. 우리 바디. 신체 일부다 이거예요. 그렇게 신생시대가 왔던 거예요. 이걸 깨는 데에 한 1000년이 걸렸어요. 깨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체를 먹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의 지체다 우리가. 신체 일부다 이래 봐버리는 거지. 그게 기독교 신학의 발전사였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불교는 뭐 명쾌해요. 불교는 명쾌해요. 깨달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좀 힘들어. 지금 이 상태 메롱으로는 안 돼. 그럼 일단 나무함탑을 해. 금각정도 가 태어나. 그것도 10번. 자동뽕이야. 근데 제대로 10번입니다. 근데 제대로 10번이 이게 계량화가 안 된다는 사실. 죄송하게도 부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불교의 매력적인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해. 맞아요. 아픈 놈 나사주고 막 지가 일이 간섭 다 해. 근데 불교는 간섭 안 하잖아. 아니, 지 업대로 가는 건데 내가 간섭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금강경 할 때 그랬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다. 근데 부처님은 실지실견이다 이거예요. 다 알지만 막 보는 거예요. 얼라가 길에서 엎어졌을 때 그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인장과는 아래 이렇게 세. 근데 부처님은 일날 때까지 기다려줘 옆에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쓰러진 자 네가 일나란 말이야. 쓰러진 자 네가 일나라. 훨씬 철학적이죠. 다 알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더 사랑일 수 있어요. 그게 더 사랑. 네. 정토를 장엄하는데 아무튼 그 극락 정토라고 하는 거는 천국과는 좀 다르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지신, 신유, 육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지 다 한다 이 말이죠. 자, 억수로 진짜 열심히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싹 다해서 내 마음을 지극한 마음으로. 그게 이제 정토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18원의 내용이에요. 18원. 네, 18원에. 내 지극한 마음으로 즐거이 믿고, 저기는 좋아할 요자예요. 즐거울 낙자로 쓰지 않고 믿는데 즐거이 믿으라 이거예요. 즐거이 안 믿는 믿음은 그거 바른 믿음 아니죠. 내가 좋아서 믿는 거지. 야, 니 믿어 임마 이래갖고 억지로 믿는 거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스스로가 즐거이 믿고
정말 내가 극락정토에 태어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진 상태에서 신념을 하면 누구라도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그게 18원입니다. 근데 우리 그 정토에는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제 그 선종에서 바라보는 정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토종에서 바라보는 정토가 있고, 여러분 변증법 들어봤습니까? 말 들어봤죠? 변증법. 뭐 칼막스의 변증법 해석하고 하는 변증법. 이 변증법은 불교의 논리학인데요. 이 변 모양으로 증명한다. 이게 변증법이에요. 변 모양. 변 모양이 뭐냐면요. 이게 꽃갈 변자거든요. 꽃갈. 요거는 뭐 증명한다니까. 밝힌다. 그 여러분 그 옛날 중국에 뭐 한나라나 그 이전에 이렇게 역사 드라마인데 보면 벼슬 아치를 쓴 모자가 있거든요. 그 어떤 모양 삼각형이에요. 요 곡갈의 형태로 논리적으로 밝히는 방법이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엄마, 아빠, 나.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나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럼 나는 또 배우자를 만나서 또 내 딸을 낳고. 이런 게 변증법이에요. 딴 게 아니고. 역사는 이렇게 계속 꽃갈 모양으로 발전되어 간다. 그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엄마는 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또 낳고. 역사는 계속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변증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정의라고 하고, 어떤 게 하나 정립이 되면 반드시 반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반드시 합이 됩니다. 그럼 합이 성립되면 얘가 또 정이 되고 반이 되고 합이 되고, 얘가 합이 돼서 정이 되면 또 반이 나오고 합이 나오는 정반합,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이걸 태제라고 부르고요. 태제. 요거는 안티태제. 태제에 대해서 안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은 이거는 이제 진태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헤겔이나 칼막스 이런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 이 형태 자체가 이렇게 역사는 발전돼 간다. 하나가 정립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반대되는 게 나오고, 이 정과 반이 결국 결합해서 하나로 또 모색해서 합이 이루어지고 종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종합이. 근데 이 정토사상도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자, 정토에 세 가지가 있어요. 타방정토. 다른 방위에, 우리 경상도 말로 다른 방위에 정토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지금 나무아미타불 하는 신앙이 타방정토예요.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면서 이딱 했거든. 다른 방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 사상이 성립이 됐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뭐라카노 뭐라합니까? 하는 게 생겨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정토냐? 정불국토라고 하는 겁니다. 정불국토. 쉽게 말하면 이 정은 동사예요. 맑게 하다. 아,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우리가 정토를 만들어야 되죠. 정토라고 하는 거는 청정토를 줄여서 정토라고 합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청정국토에서 요 두 개를 떼가지고 그냥 정토라고 하는 거죠. 아주 청정한 깨끗하고 맑은 땅이라는 말인데, 아니 왜 멀리서 샀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토 세상을 만들어야죠. 이 세계를. 이런 사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과 관이 새로운 거 하나를 딱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냐 하면 상적국토를 만들어내요. 그 말은 뭐냐면 타방에도 정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실은 말이야 상적국토. 상은 언제 나죠? 적은 고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유심정토라는 건데, 뭐 합니까? 정토는 이미 내 마음에 있어요. 이미 있어요. 우리 다 열애장 갖고 있다며. 내가 열애의 성품을 다 갖고 있다면 이미 정토는 내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야. 이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금강경에서 바라보는 이 정토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상적국토예요. 이미 내 안에 정토가 있어. 그게 유심정토라고 하는 거죠. 유심. 내 마음에 정토가 있다. 멀리 찾을 게 뭐 있노? 자, 그러면 이 세계 중에 정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정토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쉽게 말해 쓰레기 좀 주워 댕기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저 서방에 극락정토가 있다고 믿고 조석으로 기도하고 신심 내는 거, 그런 사람도 있고, 아, 내 마음에 붙여있어, 내 마음을 개발해야지, 이렇게 정토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의미가 다 있지만 금강경에서 바라보는 정토의 세계는 바로 상적국토입니다. 유심정토. 오직 내 마음에 다 있다. 유심정토하게 좀 있어 보이죠? 그럴듯하죠. 선종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선종에서는.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진짜 나, 이가 뭐 진화가 어떻고 막 뭡니까 그 부모 미생전 이런 말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엉터리고, 우리 불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다는 생각조차도 버려버리는 게 이 불교의 사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한테 집착하는 순간 뭡니까? 아상을 못 버린 거잖아. 지금 금강이 그 말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미 정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 안에 있다는 생각조차 버려질 때, 그게 금강경에서 추구하는 어떤 경지 수준이죠. 아무튼 이 정토의 세계도 이렇게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제 변증법적인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다음에 변증법 하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 저기 변증법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러면 설명을 해주려면 저 그림을 안 그리고도 변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뭐라고 시작을 해요? 모든 역사의 발전이나 학문의 발전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논제가 탁 주어지면 꽃갈 모양으로 발전되어 간다. 정반합. 이게 합이 되면 이게 정이 되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반대가 나오죠. 그럼 또 합이 나오죠. 그러니까 꽃갈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학적 패턴을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방식이죠. 뭐 뭘 갖다 붙여도 관계없어요. 자본가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부르주아가 있으면은 프롤레타리아가 있을 것이고, 결국 이들이 맨날 싸움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합이 이루어지면, 그럼 이게 천년 만년 갑니까? 야, 시대가 바뀌는데 한번 바꿔보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 또 합의해서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라는 거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모든 것은 저러한 패턴으로 발전한다. 이게 이제 헤겔이나 막스가 말한 어떤 변증법적 발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토도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타방정토와 정부국토가 상적국토라는 형태, 이런 식으로 짜여져 간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장원정토군 불고수고리 의유나 열애 석재현 등불소 얼공부소 덕구 불화세준 열애제 연동등구 오법 실무소득 수고리 의유나 부산 장원불토부 불화세준 하이고 장원불토자 적비장음 심영장음 시고수보리 제보살마살 엉여시생 정중심 불영주색 생심 불영주 성향미촉법 생심 응모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여유인 신여수미 사남 의유나 시신유대부 수보리연 심대세존하이고 불설비신 심영대신 불국토의 장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문장에 주어가 막 너무 막 주어 목주어가 막 몇 개 들어가니까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계속해 보시죠. 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신들의 왕 수미사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는 전체로 세 가지 맥락입니다. 연등 부처님 있죠, 연등불. 연등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메다, 우리는 이제 선해라고도 불러요. 수메다라고 하는 아때 연등 부처님께서 니는 장차 석가족의 성자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셔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본생단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등 부처님이 수메다라고 하는 꼬맹이가 사는 동네를 싹 지나가고 있었어. 그 이름이 수메다예요. 수메다. 수메다인데 한역에서는 얘를 착할
선의 지혜철 선해다, 선해 동자다 이렇게 부르죠. 이 꼬맹이가 다 있는 마을에 이제 연등 부처님, 연등 부처님은 인도 말로는 디팡카라라고, 디팡카라. 여러분 아까 산스크리트 배웠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N에 점이 하나 있어. 이거는 디팡카라, 그쵸? 디팡카라 타 장음이다, 그쵸? 가따. 디팡카라 따따가따를 이제 연등부이라고 불러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다 아시는 거라서. 이 디팡카라 열애께서 길을 딱 가는데 그날 길에서 길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어. 우리 맨날 댕기다 보면 맨날 도로에 천막 치놓고 물 관리 있고 그러니까 공사 많이 하죠. 그래 부처님이 가시는데 이 물을 이렇게 밟고 가셔야 될 장면이 있어. 그래 이 꼬맹이가 두 가지 서 있어요. 하나는 지 몸을 빡 눕혀갖고 지나가 있어. 이렇게 건너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위에 부처님이 지나갔다. 그게 이제 본생담에서는 산화 해발 일어났어요. 꽃을 뿌린다 이 말이죠. 산화. 그 다음에 해발. 풀해자에 머리니까 머리카락을 풀어서 산화해발. 이 본생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때 디팡카라 부처님께 그 선해동자 수메다가 7송이의 꽃을 바쳤다. 이런 게 본생담에 나온 얘기예요. 자, 이때 말이에요. 이때 수기를 준단 말이에요. 연등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옛날에 제 연등불소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부에 얘기합니다. 네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옛날에 제 연등불소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 어법유소득 부 그 법에 있어서 얻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이 말입니다. 불 뒤에는 유소득이 생략되어 있죠. 얻은 바가 있겠나 없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부리가 말하죠. 불야세존 없습니다. 열애께서 제 연등불소 연등부처님의 처소에 계실 때 법에 있어서 실무소득 실제로 소득 얻은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수부리에게 묻습니다. 수부리야 의우나 수부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도살이 장엄불토 불토를 장엄하겠나 불토를 장엄 안 하겠나 이 말입니다. 장엄불토 뒤에 부장엄불토가 생략되어 있는 말이죠. 그랬더니 불야세존 없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장엄불토자 불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비장엄 장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시명장엄. 여기서 이제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번역이. 여기서 시명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이름하다. 자, 이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책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국토를 갖다 아름답게 꾸미는 게 장엄 아닙니까?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 자체는 꾸미는 것이 없어야 시명 비로소 장엄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내가 꾸민다고 해버리면 뭡니까? 아상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곧 불토를 장엄하지 않았기 때문에야 비로소 불토를 장엄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명은 명사로 치고 가면 절대 안 돼요. 한문의 용례상 이 명은 이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하려면 시명에다가 비로소 이름하다 이렇게 딱 써놔야 돼요. 그러면 금강경이 하나도 안 헷갈려요. 이 시명모에서 사람들이 맨날 헷갈려요. 좀 이따가 다음에 뭡니까? 사람의 크기가 수미산 왕만하다. 수미산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니 크다고 생각하나 작다고 생각하나? 큽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집착하지 안 하고 크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크다 할 수 있다. 장엄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등불한테 수기받을 때와 그 다음에 불국토를 장엄할 때라든지 사람의 덩치가 크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도 집착감이 없으므로 비로소 그것을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요 논리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명 대신 하면은 비로소 크다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시명 불토 장엄하면 그래야 비로소 불토를 장엄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체계가 이건 다 아상을 버려라. 내가 뭘 하더라도 뭘 한다는 관념을 버려야 그것이 진짜로 뭐 하는 거다. 뭐 이런 말들인 거예요. 패턴이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설명이 이래 돼 있잖아요. 시고 그러한 까닭의 수고리야 제보살 마살 모든 보살 마살들은 말이지 응여시 생청정심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어떻게? 불응주 색생심 그러니까 형색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소리, 냄새, 촉감, 마음의 대상에 머물지 않게 마음을 내라. 그러면서 맨 뒤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낼 때 색상향 미촉법에 의지 않고 마음 내라. 이게 되나요? 우리가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고. 이 종교는요. 맛이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걸 자꾸 줘. 그렇게 나를 개발하게 하려고 해요. 목적이 도달 가능하면요. 이거 별 재미없어요. 갈만하면 더 넣고 갈만하면 더 넣고 요래야 종교가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안이 비설신의를 갖고 있는데 석상학 미촉법에 끄달리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내냐고. 참 힘든 길을 제시하죠. 그래서 대도는 무문이라 했습니까? 큰 길은 문이 없다. 길 없는 길이고 완성 없는 완성. 그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얼마나 좋아요. 목적의식 뚜렷하고 아라한, 그렇죠? 번뇌 소멸, 가기 위한 해법 착하잖아.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가 대승불교보다는 훨씬 좋아요. 수월해요. 공부하기가. 대승불교는 이게 밑도 끝도 없어. 그게 또 대승불교의 매력이죠. 더 할 거 없습니다. 그거만 하시면 돼요. 뭐 불토를 장엄했다라든지 뭐 연등불한테서 수기를 받았는데 거기서 얻은 것이 있니 없니, 그 다음 사람의 몸이 크니 많이, 그런 거 색성향 미촉법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을 내라.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크다 할 수 있고 장엄했다 할 수 있고 얻은 게 있다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싹 해체버리는 해체버려.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몇 가지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질문 안 하실 것 같고 질문하는 절대 안 하고 수미산이나 얘기합시다. 남은 시간 수미산. 제 아는 여성들 중에 수미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던데 수미. 여기 수미산 왕대 있죠. 수미산에 사는 왕이 아니고 수미산 왕이라는 건 이 왕자는요 중국인들이 가진 사유 방식 중에 어떤 존재들을 개체로서 되게 존중할 때 왕을 붙여줘요. 우리 부처님 30 이상 80종의 약간 외설적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그 성기, 부처님 남성이었잖아요. 성기는 마왕과 같아야 돼 있잖아요. 마왕의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허벅지는 노광, 사슴처럼 미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왕자부터 있거든. 그게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존재를 높여 불려줄 때 쓰는 경칭이에요, 이게. 경칭. 그래서 그냥 수미산을 어떤 존재의 실체로서 높여 부를 때 썼던 말이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은 이름이 수메루죠. 수메루고 줄여서 메루라고도 해요. 그 한문에서는 수메루를 소리 나는 대로 한 게 수미산이고 음역이 수미산이고 의역이 있어요. 뜻으로 해서는 묘고산. 묘하다는 묘와 높을 고해서 묘고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묘고산 하면 이게 수미산을 의역에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미산은 자 연기법으로 의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허공이었어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게 그냥 허공이 있었어. 그걸 풍륜이라고 부르죠. 바람만 있는 풍륜. 바람만 있는 세계에서 바람이 계속 돌다 어느 순간에 물방울을 만들어내요. 그게 수륜이에요. 풍륜 위에 수륜이 형성이 돼요. 수륜은 물의 바퀴죠. 바람의 바퀴에서 물의 바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수륜이 물방울이 살살 생기면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금륜이죠. 이걸 다른 말로 지균이라고 하죠. 지수 합동할 때 지균이라고 합니다. 지균이 여기 형성되고 난 뒤에 여기에 쉽게 말하면 거대한 산이 뼈 올라오죠. 센터에 연마가 수미산입니다. 연마가 수미산. 수미산 옆으로 해갖고 산이 맨 끝에가 천리산이죠. 여기에 938에 산이 9개고 그 9개의 산 사이사이에 8개의 바다가 생겨납니다. 8개의 바다가. 거기에 동남서북으로 해가지고 존재들의 세계가 형성해요. 요거는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거는 옆에서 바라본 거고.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게 그때 얘기했죠. 남선부주라고. 남쪽에 있는 선부주라고 하는 곳에 우리 인간들의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수미산의 요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게 도리천. 흔히 도리천은 33개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천을 33천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도리천이에요. 그럼 풍륜 위에 수륜, 수륜 위에 금륜, 금륜 위에 지금 우리의 존재들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센터에 수미산이 있고 그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다. 그러고 요 위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색계와 무색계의 세계가 쫙 펼쳐져 있겠죠. 이 전체 한 덩거리가 뭐라? 1세계. 그러니까 3천대천세계는 제가 몇 개를 했습니까? 10억 개의 세계. 10억 개의 세계. 요 1세계가 1000개 모이면 소천세계.
소천세계 천계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 천계 모이면 대천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이라는 말은 세계의 천세계로 이루어진 소천, 중천, 대천 그런 큰 천의 세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10억 개, 요게 10억 개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우주는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인도인의 이 우주관이 그만큼 넓어요. 상상 초월. 여기 나오잖아.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다 치고 그 모래알, 그 다 합한 모래알 수만큼의 칠보로 타인에게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사국의 한 구절 읽어주는 게 그보다 훨씬 복이 많다. 이 말이 다음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이 개념이 그래서 인도인들 뻥이 좀 세죠. 인도 여행 갈 때는요. 인도 입국했을 때 절대 선물 사지 마세요. 비싸. 근데 우리 생각이 되게 싸. 근데 알고 보면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까 뭐 물건 한 보따리 있죠. 이거 10달러 이라면은 엄청 비싼 거예요. 입국할 때 10달러인데 출국하러 올 때는 1달러. 인도 사람들이 계산 방식이 그래요. 인도 사람들 계산 방식. 아니 왕사성 치력굴에서 뭐 경전 뭐 이거 편집했다고? 그 치력굴 가보세요. 가봤어요. 몇 명 그 못 앉아. 맞아. 그 배랑 끝에 그 몇 명 앉을 때 그 어떻게 500명이 모이나? 축소했나? 개미로 다 바뀌어가지고. 다 인도인들 뻥이 좀 그래서 대충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인도에 뭐 84,000개의 탑을 세웠다. 그건 다 뻥이에요. 한 840개 안 될 거야. 인도인들 뻥 세요. 어떻게 부처님이 돌아가시는데 화장했는데 예? 뭐 가만히 있으로 맥가마가 나와 몸에 가루가 말도 안 되잖아요. 부처님 보고 율법이니까요. 부처님 법은 묘법이 하나도 아닌데 부처님 법을 묘법으로 만든 거야 밑에 사람들이. 맞아요. 부처님은 증명될 수 있는 말만 했어요. 증명할 수 없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제자들이 완전히. 띄어야 되잖아. 일단 부처님은 약간 신통방통하게 만든 측면이 있는데 부처님은 신통방통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저 보지 작용을 안 해요. 부처님 가만 보죠. 무슨 두꺼비처럼 보기만 보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